제7과 대중에게 보인다. 만약 진정으로 또 결정코 마음을 밝히고자 할진대는 먼저 평일에 가슴 가운데에 받은 바 일체 선악지물을 가져서 바닥이 다하도록 물리쳐 보내매 트럭 끝도 두지 말고.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또 아주 결정코 이 마음을 밝히고자 한다면은 이제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평일에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받은 바 일체 선악지물을 이제 바닥을 다해서 물리쳐 보내고 트럭 끝만침도 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스님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 안 하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일, 나쁜 일, 지금 나는 한 70평생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닥까지 다 쓸어가 없애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버리고, 그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럼 이 도인 스님이 가능하지도 않는 말을 여기다 했다면은 굉장히 불성실한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젊었을 때 노장 가능하지도 않는 소리를 여기다 써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정견을 갖추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견만 갖추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견 갖추면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견. 내가 뭐하라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고 공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견이거든요. 그럼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보세요. 내가 70평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거 뭐 숫자로 세하면 수억만 개 말할 수가 없죠. 그거 실체가 아니고 공이다고 알면은 없애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100% 없애버리면은 뭐 도인이죠. 도인이 되는데, 맞아. 공이야. 연기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공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언젠간 또 일어나거든. 과거 생각도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100% 없으면 도인이라요. 근데 도인이 아닌 이상 또 일어난다.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정견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 일어난 망상을 정견으로 보라는 거죠. 정견으로 보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알면은 그 자체가 내버린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상시에 내 가슴에 일어났던 좋고 나쁘고 했던 그런 생각들, 또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밑바닥까지 다 그냥 물리쳐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공이다, 실체가 없다, 연기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인식해 가면은 그 자체가 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공부하라, 이라.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기심이 나를 끝없이 망상을 만들고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렵다. 그건 좀 어렵다. 요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점이.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얘기를 내가 평소에 했지만은 육조 스님은 반야로서 비추어 봐라. 지혜로서 비추어 봐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반야로 비춰보면은, 그래, 실체가 없어. 공이야.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내한테, 이제, 역경계도 만나고, 순경계도 만나고, 이래 하다가, 그놈이 그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막,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굉장히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죠. 또 그것도 이제 모질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막 같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둘이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도반들끼리도 마찬가지라. 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무아락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자꾸 없애가는 거예요. 그럼 없애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타래 같이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랍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있다고 하는 절망과 이제 어떤 이제 좌절에 이제 부딪혔을 때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것을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나를 이제 그런 망상을 그렇게 이제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실타래 같이 엉켰던 일들도 그게 풀릴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 하는 거는 구름 걷는 거고, 이제 그 지혜가 나오는 거는 해가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라 그러거든요. 진공묘유. 그러니까 진공하고 묘유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진정코, 결정코 얼마나 강조합니까? 진정코, 결정코 마음 밝히기를 요할진대는 먼저 평일에 일상생활에 가슴 속에 받은 바 일체 선악지물을 바닥을 다 해가지고 물리쳐 보내버리라. 공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 화두를 들든지 봉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연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무인은 두 가지 실천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역경계 탁 만났을 때 화두 탁 들어버리거든요. 화두 드는 그때 그 화두 드는 그 속에 공이다, 실체가 없다는 게 같이 들려버린 거라. 같이 들려. 그 서장에를 보면은 역경계를 만나면 화두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화두 드는 사람은 우리 면으로 분리해놓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그 서장에서 말하는 화두 들으라는 사람은 무하다 공이라는 걸 알고 화두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화두 드는 거나 무하다 공이다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하려면은 정견을 갖춰야 된다. 왜 공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왜 공이라.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는 거죠. 연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가 뭐 올여름 내 얘기했고 또 계속 반복 안 해도 스님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 정견을 갖추고 그 정견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보려고 훈련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라. 그게 봉사가 됐든 참선이 됐든 연불이 됐든 뭐가 됐든 좋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호말 트럭 끝도 두지 아니하고 아침이 맞도록, 아침이 맞는 건 새벽 맞는 거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소리 아닙니까? 아침이 맞도록 오롤 여치해서, 오롤은 이제 그 어리석어 가지고 우두커니 앉은 거를 오롤이라 그럽니다. 청담 스님이 그 망공스님한테 호를 받았는데 오련이라고 호를 받았거든요. 오련 청담 스님이. 청담 스님 문제가 없는 거. 근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죠. 망공스님은 청담 스님이 깨쳤다고 이제 당신 제자하라고 오련이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청담 스님은 난 안 깨치신다 하고 호를 안 받았대. 이 오련이는 얼쑥해가지고 우두커니 있는 게 오련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맞도록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해서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옛날에 영해, 그러니까 옛날 갓난아기 같이, 갓난아기로 더불어 다름이 없이 한 연후회사 이에 가히 포단에 고요히 앉아서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망상이 일어나면 공이다. 또 이제 내 눈앞에 역경계, 순경계가 일어날 때도 이건 다 공이다. 실체가 없다. 연기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단에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정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화두를 일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정념이라고 보면, 근데 이 원시불교에서 이 정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 마음 챙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원시불교의 팔정도서 말하는 정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 챙김입니다. 하도 일념으로 가는 거 그것도 마음 챙기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념은 화두 일념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념을 굳게 엉키기 한다. 엉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묵 같은 거 써놓으면은 천무이는 물이잖아요. 묵이. 그럼 식으면은 이제 이렇게 엉키잖아요. 뭐가 되잖아요. 그걸 엉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엉키는 거는 이제 그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정념이 굳게 엉켜가지고 정성스럽게 향상의 형기를 궁구하며 설해지 멸지를 달마심이 서쪽에 온 그 뜻, 그 밀밀한 뜻을 연구하고 맛보아서 이제 이 화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보아가지고 간절히 권권은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화두를 받드는 거예요. 간절하게 받들고 또 받들어서 극극업업은 또 그놈이 흩어질까 싶어서 삼가하고 두려워 해가지고 바로 실터럭만 친도 간격이 없으며 또 움직이기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이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뛰고 눅항 얘기하고 뭐 장난하더라도 그 하두가 이래 막 이지러진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지를 않고 움직이기나 고요하더라도 이지러지지 아니해가지고 점점 깊이 또 밀밀하고 유연한 미세한 극미세체에 이르면 이를 진짜 그 색입니다. 이르면은 비교하건대 어떤 사람이 멀리 타방에 갔다가 점점 길을 돌이켜서 이미 집에 이른 거와 같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멀리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길을 돌이켜가지고 집에 이제 도착한 거는 같다. 미세, 극미세체에 이르게 되면은 그렇다. 이 말. 이게 이제 은산철벽입니다. 또 지가 소뿔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지 잡는 법이 그렇답니다. 소뿔 끈티에다가 뭐 먹을 걸 주면은 그 먹을 걸 먹으려고 이제 지가 들어갔다가 고기 점점 빼쪽하잖아요. 그 주둥이가 거기에 폭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그 중국에서는 지 잡는 털이 이제 그 소뿔 가지고 지를 잡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지가 소뿔에 들어가서 얼렁얼렁, 강간은 얼렁얼렁입니다. 얼렁얼렁 달려서 첩첩 뽀쪽한 거, 뽀쪽하고 뽀쪽한 것이 이제 다 한 곳에 이르는 것과 같으며, 그럼 그 뽀쪽한 다 한 곳에 이제 주디를 탁 먹으려고 박았다가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같으며, 이제 화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일념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산철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도덕을 잡아가지고 장무를 찾으며 이제 고문해가지고 정과 이치를 다 하는 곳에 이르는 것과 같아서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훔쳐간 물건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인정으로나 이치로나 이렇게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서 그 자리는 가면은 동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일념도 나지 아니하고 전우제가 끊기며, 전우제는 이제 저는 이제
과거 미래가 이제 끊겨버린다. 과거 미래가 끊겨버리며 탁탁 외외하고 고고형령해서 탁탁은 이제 우뚝하게 이렇게 우뚝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생명이 뭔고 하면은요, 적적성성이 생명입니다. 적적만 해도 외도고 성성만 해도 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법으로 가려면은 적적성성이 돼야 그것이 진짜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벼락 같이 해야 도에 들어간다 하니까 적적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자 효함이 그 얘기입니다. 수자를 20년 동안 밥 먹이고 공부했는데 자기 딸이 이제 밥 갖다 주고 스님 밥 먹고 나거든. 네가 스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럴 때 경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차디찬 바위에 고목이 의지한 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소한 외도 스님을 내가 고향했구나 하면서 그 스님을 쫓아내고 불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적적성성이 생명입니다. 불교의 산매는 적적성성 산매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도 산매들은 적적산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들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밥 안 먹고도 그냥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적적 공부하는 거는 이제 생리도 끊어집니다. 의식도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가 어디 그런 길 닦는데 뭐 이런 독이 나왔는데 손톱이 자라가지고 독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짜게 보니까 사람이 나왔는데 네 언제 때 사람입니까? 가습 때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더니 나중엔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 적적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욕망이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냥 적적은 욕망을 억제하고 이렇게 풀에다가 돌루지를 놓는 것 같다. 적적 성성이 돼야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탐진치로부터 이제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적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탁탁 외에는 성성입니다. 성성. 그리고 고고형령은 고는 이제 아주 적막한 거거든요. 고독하다 그러잖아요. 혼자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적막해가지고 아득하고 아득하다. 형은 이제 아득한 거. 이거는 적적. 그러니까 앞에 거는 성성이면 뒤에 거는 적적. 그래서 이제 전우제가 끊기며 성성적적 해가지고 또 비교하자면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 앉아 있으면 졸겠어요. 정신 바짝 채우겠죠. 성성하잖아요. 성성하는데 그때는 떨어질까 봐, 뭐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질까 싶어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뭐 다른 망상이 일어날 데가 없지. 만길이나 되는 절벽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며 또 백척간두상에 머무른 거나 같다. 백척간두 진일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백척은 우리 석자가 1m입니다. 3.3척이 1m인데 백척이면은 33m예요. 내가 도난 갔더니 40m 되는 부처님이라고 써있길래 너가 40m라 하면 안 된다. 백척이라고 고치라네요. 그랬는데 고친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척은 우리 이게 그걸로 하면 33m 되는 짱대 위에니까 위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일모두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트럭 대가리. 트럭 대가리가 보입니까? 한 트럭 대가리에 앉아 있는 건 백천묘의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33m 되는 짱대 위에 앉아 있는 거나 같고 또 이제 만길이나 되는 언덕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음이니라. 거기에서 일념이라도 겨우 어긋나면은 몸도 잃고 생명도 잃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백척간두나 만길이나 되는 절벽은 이제 은산철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장차 공을 구인에 이루더라도 이제 10길을 사야 이제 그 다 사는데 9길밖에 못 산 겁니다. 그럼 1길 남았죠. 그런 곳에 이르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보림에서 온전히 가질지니라.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 그 은산철벽 그 구경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99%까지 이뤘다 하더라도 1%를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해라. 간절히 모름지기 보림에서 온전히 가질지니라. 여기서 말한 보림은 도노 점수에서 깨달은 후에 보림하는 그 보림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9길을 싸가지고 한 길이 부족한데 그래도 이제 한 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지니라. 호련히 경행 자와처에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앉고 눕는 곳에서 호련히 불가게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와 하는 한 소리가 나면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죽어가지고 하늘 가득히 가시 등풀 속에 있다가 한가닥 몸을 뚫고 나오는 산길을 찾은 것과 같으리니 죽어가지고 하늘 가득하게 막 가시 등불이 쌓여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한 길, 살아나가는 길을 발견한 거나 같아요. 얼마나 이제 반갑고 참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길 몸을 뛰쳐나갈 수 있는 산길을 찾은 것과 같으리니 어찌 쾌활하지 아니할까 보냐. 이게 이제 견성하면 그렇게 이제 쾌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이것 때문으로 일일이 걸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 누구 미워하는 일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부질없는 짓에 나를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이제 쾌활하고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진로에 골몰해서 진로는 이제 우리가 내다 니다 있다고 봐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골몰해가지고 오르고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할진대는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물 위에 이제 둥둥 나무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는 결국은 이제 물이 적셔지면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성질은 실로 가라앉아 가지고 잠시 몸 가벼움을 얻었으나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니까 우선은 떠 있지만은 물에 잠기고 적셔지면은 깔았는다. 나중에 결국 깔았는데. 그래서 잠시 몸이 가벼운 것을 얻으나 잠기고 물들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이제 거기에 나무가 물에 잠겨 가지고 물이 퉁퉁 이제 붓게 되면은 나 이제 깔았는다. 또 뭐와 같은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진로를 못 벗어나고 이제 공부 안 하면 그렇다 이 사람입니다. 이제 정원 가운데 꽃화 같아 가지고 비록 색과 향기가 다 아름다우나 하루아침에 색이 시들어지고 향기가 멸하면은 다시 가히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꼭 이제 나이 많애가 이제 죽을 때 이제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향기도 나고 또 이제 색도 아름다운데 늙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향기도 시들고 색도 시들어 버리면은 가히 사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으며 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며 비록 그 묘가 있으나 싹이 나죠. 싹이 나나 공력이 이르지 아니하면은 밭을 매주고 물을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지 못하면은 마침내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공부 안 하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문득 빈궁거라가 가난한 거지 아이가 적은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것과 같나니라. 이제 거지 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만족해버리고 많은 그런 것과 같다. 오래오래 된 맹아가 그 붕자가 맹자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맹아가 다시 발하고 형극이 가시가 다시 생해가지고 물건에 전전한 바를 입어가지고 마침내 잠기고 빠지는데 돌아가면은 위 없는 청정한 열반을 얻어볼 말미암음이 없어지리라.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내다 니다 하는 그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를 또 얽혀매고 또 이제 깊이 이제 물에 빠지듯이 그렇게 이제 빠져버리면은 위에 없는 청정 열반을 이제 얻어볼 그럴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산다. 하늘이여 어찌 헛되이 전공을 녹이고 헛되이 신도의 시주물을 녹이는 것이 아니리요. 이런 사람은 조금 공부했다고 노력한 그것도 이제 애석하지만은 또 이제 신도의 그 시주물도 이제 녹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가끔 이제 빚이나 갚아야 될 텐데 하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나이 많으니까 내가 자꾸 빚 갚고 가야지 하는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나는 생각해 보면은 뭐 내가 어디 땀 흘리 일한 것도 아니고 신도님들 덕택에 사실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는가 몰라도 그것도 나는 부족해가지고요. 토굴에 있으면은 살림 걱정 안 하거든요. 토굴에 있으면 살림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일체 토굴에는 살림 걱정을 안 해요. 그 재미로 나는 토굴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신도들 오면서 스님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뭐 두부 한 모 사오시오, 콩나물 좀 사오시오 이러면은 사다 줘서 자기들 먹고 남기고 가면 나 또 그거 먹고 고향적 월급 줄 일이 있나 뭐 쌀 걱정을 하나 토굴에 살면은 살림 걱정은 안 합니다. 일체 살림 걱정. 나는 그 재미로 사실은 토굴 생활을 했어요. 토굴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얻어먹은 거 빚을 좀 갚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서 빚 갚는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스님들도 이제 내면들은 늙으면 빚 갚는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 생각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 전공도 소비하고 헛되이 신도의 시주물을 녹이는 것이 아니리요.